주님, 내가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주된 내용이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독려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제자들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버리고 다 예수님 주변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왔죠, 배워왔죠.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그리고 성만찬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사역의 길을 떠나야 하는 그 제자들을 소중히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신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먼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12제자들하고의 관계겠습니까? 우리하고의 관계도 되는 거죠. 주님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걱정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같이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이 이제 저도 만나게 되죠. 그분들도 담임 목사님을 여러 분 만나겠지만, 어떤 이제 교인들은 좀 그래요. 조금 그 사역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젊은 사역자들을 이제 보면서 저한테 목사님 좀 야단도 좀 치고 좀 훈련도 좀 빡세게 좀 시키시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요구를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간혹. 네, 여러분, 제가 잘 안 돼요. 그게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그분들이 귀해요. 귀하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적어도 저 나이 때, 그 나이 때 저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과 사역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고 빡세게 훈련을 시키고 그럴 수가 없어요. 또 훈련을 시키고 빡세게 또 야단을 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머물러 있지 않고 먼 길을 떠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죠. 저분들이 옥합을 잘 깨뜨릴 수 있도록, 저분들이 그냥 편안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팽개치고 먼 여행의 길을, 사역의 길을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기도가 그분들의 사역을 이루게 하는 거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는데 바로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3번 부인했어요. 네, 여러분, 길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나요? 아니에요. 결국은 실패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 같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베드로의 개인의 상황에서도 그는 결국 믿음을 놓지 않았잖아요. 믿음을 놓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순교의 순간까지 주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사역자들 저나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하고 관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옥합을 잘 깨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의 안락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먼 여행을 잘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의 끈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믿음 잃지 않게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중년의 여인이 눈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실명을 했나 봐요. 실명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이 이제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가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차를 태우고 직장으로 데려다 주고 또 퇴근할 때 데리고 오고, 이제 그것을 6개월 동안 했다 그래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신을 데리고 가고 오고 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당신이 혼자 갈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집 앞에 버스 있으니까 직장까지 어떻게 가면 되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훈련을 좀 합시다. 내가 며칠은 좀 도와줄게. 아내가 섭섭한 거예요. 이게 뭐가 힘들다고, 앞을 못 보는 이 아내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자꾸 강하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며칠 동안 버스를 타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을 이제 숙달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혼자 다니겠다고. 그러고서는 다니는 거예요. 속이 상했죠. 오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2년 정도가 이제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좀 익숙하게 된 거죠. 아내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운전하시는 분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신 것 같아요. 뭐가 행복해요? 아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늘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2년 동안 늘 뒤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하느라고. 감동적인가요?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동적인 얘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부부가 622km를 뛰는 울트라 마라톤을 다 완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울트라 마라톤 하루에 100km씩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박 7일을 뛰는 건데 부부가 완주를 했어요. 이게 2015년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큰 화제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저 부부의 아내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그리고 남편, 저 아내가 김미순이라고 하는 분이고 지금은 이제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저 때가 50대 중반에 이제 뛰었으니까. 남편이 김효근이라고 하는 분인데 남편은 전문 마라토너가 아니에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손을 잡고 뛰어준 거예요. 저 김미순이라고 하는 분은 29에 눈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10년 후에 시각을 잃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나이 40에 시력을 잃었어요. 남편이 그때부터 붙들고 같이 뛰어준 거예요. 같이 뛰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면은 마라톤 대회 나와가지고 메달 딴 거예요. 저게
매달 42.195km 마라톤과 울트라 마라톤 철인 3종 다 해가지고 380회를 완주를 했어요. 60이 넘도록. 그 힘이 어디에 나는 줄 아세요? 저 부부의 그 손잡은 거를 기자가 찍었어요. 남편이 딱 잡아주고 같이 뛰는 거예요. 제가 저 기사를 보고 또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잡고 뛰시는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시몬, 내가 기도한다. 너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할게. 힘을 내.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멀리 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피가 땀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 시간에 졸면 안 돼? 졸아도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고 기도 시간에 나와서 찬송 다 하고 설교할 때 졸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손잡고 있는 그 끈만 놓지 않으면 돼요. 끈만 놓지 않으면.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크게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래요. 기도가 안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들리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분의 기도가 괜찮대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대. 밤새도록. 저도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 끝나면 저도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왔는데 내가 기도한 거야 만 거야.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좋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말씀 펴고 졸아도 괜찮고 딴짓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손, 주님이 붙드시려고 하는 그 손만 뿌리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어드립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 또 힘을 얻습니다. 주님 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죠? 괴롭고 답답한 거 아시죠?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날 위해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